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3일 우리 금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좋은 하루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새날과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또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이끌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 껴있다 가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갈보리산 위에 잘하는 찬송이죠. 부르고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아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빛나며 율관 얻기까지 정말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은혜 있기를 바라며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말씀 묵상지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3장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서 보자면 정말로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자기 뜻을 전달했죠. 다윗도 허락을 했죠. 그 조건은 뭡니까? 바로 먼저는 내처 미가리를 돌려보내라. 실제 돌려보내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이제 이것은 또 뭐냐면 아브넬이 정치력이요 얼마나 여러분 참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다 이제 마음대로 살피는 거죠. 다윗은 됐잖아요. 좋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누가 걸립니까? 내 쪽 사람들, 우리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랬죠. 자, 이스라엘 장로들, 이게 바로 11지파의 수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 지파마다 대표들이 있는데 그들을 장로라고 하는데 그 장로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은 거죠. 아브넬이. 그래서 아브넬이 그 장로들을 다 그냥 꼭두하신 이스보셋의 의사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혀 이스보셋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냥 이스보셋은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고 힘도 없어.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이 대세에 그냥 내 몸을 맡기리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막 언제 이제 이 왕의 자리도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죠. 그러나 그나마 힘이 있는 게 누구냐면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야겠다 싶어서 물론 이제 아브넬도요 자기가 군대를 쥐고 있으니까 말 안 들으면요 오히려 자기 편 사람들도 진압도 할 수 있지만 아브넬은요 어떻게든 위력이 아니라 정치력으로 말로써 풀려고 노력하는 아브넬의 어떤 정치력 세상 관점에서 보면 탁월한 정치가가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이쪽 저쪽을 잘 하는 좀 그런 정치력 정치인들이 뭡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대화를 통해 풀고 협상을 통해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넬이요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한마디로 지금 원래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도 갈라서고 싶어서 갈라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으로 옹립하고 그 위력에 의해서 그냥 그랬지 그들의 속마음도 저 다윗을 그냥 왕으로 모시고 이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워달라고 요구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그 요구를 누가 막았다? 아브넬이 막았던 것이죠. 안 돼. 그러면서 이스보셋을 꼭 헛수압이지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통치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소원 내가 들어줄게 이 말.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들어주면요 누구 편 됩니까? 내 편 되는 거죠. 참 간단한 원리입니다.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니까 내 편이 안 되고 적이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을 들어줘봐요.
당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들어주면 좋은 관계 되고 내 편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왼수가 되고 적이 되고 결국은 갈등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었답니다.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넬 입에서 이제 그대로 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윗을 임금으로 세워줄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지 않냐.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 아브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북쪽에 있던 이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보다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더 위험한 땅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 그 국경이 위에 블레셋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는 비교적 안전한 땅입니다. 항상 저 외적인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피해보는 땅들이 바로 그쪽입니다. 지금 이스보셋의 왕으로 옹립한 그 땅들. 그러니까 오늘 딱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예언,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다윗한테는 다윗에게 또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예언을 말했다면 또 이제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는 그들에게 딱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저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까? 쳐들어오면 우리가 피해보고 죽는데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냐면 내가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모든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안전하게 되고 다윗을 통해 저 블레셋을 물리치리라는 예언이 있었음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똑똑하지요, 똑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 다음에 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했던 약속의 내용을 떠올리게 만드는 게 대단한 거죠. 정치력입니다. 그들이 어쩌면 잊고 있었던 그 예언의 내용을 아브넬은 똑똑히 기억하고 그것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지금 이 순간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윗을 세워야 이 나라가 안전하다. 이런 논리죠. 그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여러분 특별히 그 11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집안이 속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이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어째 보면 그래도 끝까지 사울의 편에 남을 수밖에 없는 지파가 베냐민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11지파 중에서도 베냐민도 신경 써야 될 그룹입니다. 아브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브넬이 특별히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다 대고도 또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아브넬이 설득했다 이 말입니다. 야, 너희도 어쩔 수 없다. 다윗이 통치하도록 해주자. 이제 너희 집안이 사울을 배출하고 이스보셋을 배출했지만 여기까지다 라고 단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협의된 모든 것, 협상한 모든 이 내용물들을 다윗의 귀에다가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내 편 사람들 다 또닥거리고 그들에게 협상하고 그들에게 다 내 편 만들어 놓고 동의 얻고 나서 그 내용을 이제 직접 이제는 전령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대단하죠. 이렇게 이제 협상이 마무리되니까 결국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 좋은 내용을 갖고 딴 사람 안 보냅니다. 자기가 가서 직접 말하려고. 왜? 점수 따야 되니까.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직접 가는데 결국은 이것이 패착입니다. 직접 안 갔어야 되는데 직접. 왜? 협의다 됐으니까 전령 보내도 돼요. 근데 자기가 직접 자기가 눈도장 찍으려고 직접 갔는데 이것이 이제 내일 보시면 압니다. 어떤 패착인지. 자, 너무 성경 재밌지 않습니까?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갔어요. 헤브론 갈 때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갔답니다. 자기 부하들 20명 정도만. 어차피 적은 거죠. 저 다윗이 땀만 먹고 죽여버리면 다 죽임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 그러니까 왜 많이 안 데리고 왔을까? 그것도 정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내가 이제 당신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날 죽이려면 죽이시오. 하나 더 그런 심정으로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딱 20명만 데리고 적은 숫자죠. 호위병 20명 데리고
헤브론으로 간 거죠. 다윗 만나려고.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 다윗도 역시 정치 잘하지요. 이미 다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좋은 의도로 왔으니까 실컷 그냥 기분 좋게 먹여주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환대합니다. 아브넬과 그와 온 사람 20명들을 잘 먹이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도 이제 다 모든 게 성사되고 좋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제 통일한 걸 위한 모든 준비가 세팅된 것입니다. 21절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으로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선언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다 모아서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다윗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통치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 원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멋지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 다윗이 모든 게 끝나고 잘 모이면서 빠이빠이 다시 모입시다 하면서 이 아브넬을 돌려보냈는데, 평안하게 돌려보냈는데 이제 오늘까지 보고 내일 보면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요압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넬이 원한 것 같던 요압이 등장해서 결국 이 아브넬이 척살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또 귀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참 이런 내용들 볼 때에 참 정치력이 대단한 우리 아브넬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배울 것도 참 많이 있죠. 이쪽 저쪽을 마음을 만지고 이쪽도 만지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하고 이쪽 필요한 말씀하고 해서 결국 성사시키는 아브넬.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지혜가 있는 인물이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쁜 쪽으로는 보지 말고 좋은 면다 보자면 정말 그런 어떤 지혜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이쪽 저쪽 마음을 다 다스렸고 그렇게 해서 성사시켰다는 좋은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하지만은 목회가 어떻게 혼자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또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하면서 얼르고 달래고 서로 좋게 하면서 가는 게 목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 조업제교를 이끌고 가고 있는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갈등이 생겼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있었다 해도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풀고 또 들어줄 건 들어주고 하면서 마음을 어루만질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남쪽 유다와 저 11지파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 되는데 이 아브넬의 어떤 공도 큰 것입니다. 아브넬은 그런 용도로 또 쓰임받고 그 끝은 자기 개인적으로는 또 비참하게 끝났지만 또 그런 용도로 또 쓰임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피스메이커,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봉합하고 오히려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우리들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도 이런 부분에 은혜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파트너와도 언제나 갈등 요소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지혜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갈등들이 잘 봉합되어지고 풀어진 역사도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아브넬이 하나님의 예언을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 이건 참 대단한 생각이에요. 아브넬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내용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여자분 아브넬도 귀한 신앙인입니다. 아브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기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준다고 했었는데 다윗의 손을 통해서 저 블레셋 족속들을 막아준다고 했는데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권력을 향한 나의 마음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라고 자기 자신도 깨달았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늦었지만은 하나 되게 하려고 했는데 겨우 하나 되기까지는 했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비참하게 요압의 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 그렇게 죽어버리는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아브넬을 통해서 기억할 것도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상황이 그에 안 맞고 환경이 안 맞고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오늘 아브넬은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안 맞는다 해도 언밸런스 난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성취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이 사순절 기간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라는 단어를 묵상 주제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사는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내 너무 환경이나 상황에 여의치 않아서 눌려 있어서 그 약속마저 내가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브넬과 같은 지혜를 우리한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갈등을 봉합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고 이해하는 그런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로 갈등의 봉합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넬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그 성취함을 우리는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이 없었다면 약해져 있었다면 회복되고 업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평일의 마지막 날 잘 보내시고 내일 토요일을 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샬롬.